오늘 본문에서는 가장 먼저 반복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부지 중에 여호와께 범죄하였을 때,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22절에서 31절까지 나오는데요.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하나님께 이렇게 제사를 드려서 그가 깨끗함을 얻으라. 부지 중에 여호와께 잘못하였거든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온 회중은 제사를 드려서 속죄함을 얻어라.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반복되는 단어 부지 중에 라는 단어는 찾아보니까 히브리어로 메에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요, 떨어지다 라는 민과 눈을 뜻하는 아인이라는 히브리어가 합쳐졌어요. 그러니까 눈으로부터 멀어졌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부지 중에라는 단어, 실수로 하였다라는 단어도 해석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눈이 멀어져서 벌어지게 된 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우리의 눈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범죄하였을 때 부지 중에 라고 표현한 것이죠. 여기서 말하면 이 단어를 해석하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향한 눈이 멀어지고 세상을 향하여 가게 되었을 때 우리가 죄를 짓게 될 확률이 아주 높다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관심사, 우리의 눈이 멀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관심을 갖다가 눈이 다른 데로 가서 다른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는 순간 부지 중에 범죄할 일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삼손이 어땠나요? 삼손이 사사로 불림을 받아서 그가 바라봐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향한 목적과 그를 통하여 이루실 일들이었는데, 그가 여인을 바라보게 됐을 때 그가 범죄하게 되었습니다. 사울의 관심사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왕으로 명령하셔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셨는데 그의 관심사가 다윗으로 집중되게 됩니다. 그러자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었고 결국에는 끊어지게 되는 일을 보게 되죠. 디모데후서 4장 10절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를 따르던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열거하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떠났고, 데마라는 인물이 바울을 따라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다가 세상을 견눈질하기 시작했고 세상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는데 세상을 더 사랑하게 되어서 결국에는 떠났다. 그가 세상을 사랑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지속하지 않고 다른 곳을 바라보기를 떠났다라고 말합니다. 솔로몬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나요? 그가 처음에는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심히 사랑하였으나 그의 관심사가 점점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재물을 향하여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그리고 지혜를 알리는 것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이방 나라에 자기가 얼마나 지혜로운지 사람들을 향하여서 알려지는 것이 자기의 관심사가 됐습니다. 그렇게 되는 순간부터 그의 집안에 문제가 오게 된 것이죠. 엊그제 대안학교 아이들과 이제 아침마다 큐티 영성 시간이 있어서 영성 마가복음으로 진행하였는데요. 본문에서 예수님이 이른 시간에 아침에 기도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과 나눠봤습니다. 얘들아, 예수님은 어떤 기도를 했을까? 예수님이 뭔가 부족했을까? 너희들의 기도와 예수님의 기도는 뭐가 다를까? 너희들은 어떤 기도를 하니? 하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대부분 저를 위한 기도를 해요. 제가 하고 싶은, 저에게 없는 거를 원해서 기도해요. 저 돈이 없어요. 돈을 위해서 기도해요. 저의 꿈을 위해서 기도해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한 친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저는 저를 위한 기도는 60% 하고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40% 기도해요. 퍼센트로 그렇게 구별할 수 있구나. 그래서 근데 기특하게 여겼어요. 왜 그러냐면은 자기를 위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기가 기도하고 있대요. 와, 대단하다. 근데 그 친구가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제 그렇게 말하지 못한 다른 친구들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처럼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자기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았고 하나님 나라만을 위하여 기도했지만은 우리는 부족하다.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나쁘지 않다.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우리가 연약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부족한 사람으로서 구하는 것이 나는 맞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것만 구하는 것이 문제다. 거기에 더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구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에 포함되어야 한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들이 원하는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더하기를 해야 된다. 빼기를 하라는 게 아니라 더 기도해라. 너희들이 원하는 것을 원하여 기도하되 플러스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그것 또한 같이 기도해봐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성경은 뭐라고 말할까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구하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에 올리는 하나님 나라가 먼저 1순위 되어지고 그 이후가 따라오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표현해보면 사실 다시 말하면은 뭘까요? 우리의 관심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라는 것의 내용은 우리의 관심사가 무엇이느냐, 무엇을 우리가 먼저 구하고 있고 무엇을 먼저 찾고 있느냐가 바로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제가 관심사를 묵상하면서 어떤 것을 생각했냐면은 구심력과 원심력을 생각해 봤어요. 구심력과 원심력. 제가 만약에 어떤 이 돌팔매를 갖고 계속 돌린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기서 휙휙 돌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배웠던 게 바로 구심력과 원심력입니다. 원심력은 뭐죠? 돌을 이렇게 제가 확 돌린다면은 돌이 어떻게 할까요? 바깥으로 나가려고 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바깥으로 나가려고 하는 그 힘을 꽉 못 나가게 붙잡는 게 그 하나의 줄 있죠? 그게 구심력입니다. 그러니까 구심력이 바깥으로 나가는 원심력을 막고 원을 그리게 하더라고요. 이것을 계속 찾다 보니까 무엇이 생각나냐면은 지구가 떠오릅니다. 지구. 우리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돌고 있잖아요. 근데 밖으로 벗어나지 않고 튕겨나가지 않고 계속 돌고 있습니다. 태양을 중심으로.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요. 지구의 자전 속도가 그냥 도는 속도, 이렇게 스스로 도는 속도가 1679km래요. 이것을 계산해 보니까 서울과 부산을 11분 만에 돌파하는 속도랍니다. 그런데 공전속도, 크게 도는 공전속도 있죠? 공전속도는 이게 몇 미? 10만 7천 km래요. 10만 7천 km. 이것은 뭐냐면은 2,400km를 내는 초음속기의 44배. 그러니까 엄청난 속도로 지구가 막 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가 어떻죠? 우주는 제가 힘을 줘서 살짝 이렇게 한 번만 가도 멈추지 않고 계속 가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컨트롤하고 태양계를 운영하는 것이 바로 뭐라고 하죠? 만유인력의 법칙. 만유인력이 그 벗어나는 수금지화, 목토, 천해명, 태양이 그 모든 행성을 꽉 잡아서 벗어나지 않게 힘을 가지고 운행하고 있는 거죠. 지구가 계속 돌고 있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지구가 살아있게 하는 것, 그것이 그 만유인력의 힘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끊임없이 살 수 있고 세상을 향하여 벗어나지 않게 이렇게 구심력을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질서 있게 하나님 안에 머물게 할 수 있는 그 힘은 뭘까요? 바로 하나님을 향한 관심사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관심사가 우리를 이 질서 안에 머물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세상을 보면서 뛰쳐나가려고 하고 언제든지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느껴지며 언제든지 세상으로 우리를 요동하게 하는 그 모든 요동치는 것으로부터 우리를 벗어나지 않게
구심력 있게 하나님 안에 머물게 하는 것이 바로 관심사,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그 마음과 관심이 우리로 하여금 벗어나지 않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을 보니까 33절 보겠습니다.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의 눈과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이번에는 여기서는 경고함으로 너희로 마음과 눈으로 범죄하여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우리로 하여금 범죄하게 만드는 것들이 무엇이죠? 눈으로, 귀로 듣고 세상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나가게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을 향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구심력 있게 하나님을 향한 관심은 그것으로부터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게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끊임없이 생각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구심력 있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일들을 오를 하셨다면, 나가는 힘이 오면 구심력은 그만큼 일을 해야 돼요. 밖의 일을 오를 했다면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붙잡는 행위를 오를 해야지 벗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향하여서 세상으로부터 영향력 받는 일들을 육을 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육을 행하시고 칠을 행하셔야지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 나라 안에 머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질서 있게 하나님 안에 머물게 합니다. 25절 보겠습니다. 25절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면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니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잘못을 한 사람을 위하여서 무엇을 행하는 내용이 나오냐면 속죄함, 사함, 제사를 드려서 너희를 씻기를 원한다 라는 말씀들이 나오는데요. 이 단어도 가만히 살펴보니까요, 속죄하다, 사함을 얻다 라는 단어들이 달래다, 고쳐주다, 바로잡다, 참다, 그리고 죄를 가려주다, 그리고 용서해주다 라는 단어로 계속해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단어들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바로 주체, 어떤 한 대상의 주체가 자기가 스스로 뭔가를 행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자기를 용서해주다, 나를 참아주다, 나를 인내해주고 나의 죄를 가려주다, 이런 수동태적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이들을 향하여서 행하여 주시는 속죄의 행위는 무엇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이 죄, 부지 중에 잘못해서 죄를 지어서 심판을 받고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구약의 법은 무엇이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를 하여서 갚아야 되는데, 그것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덮어주시고 씻겨주시고 용서해주시고 하나님이 다시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의 속죄하심이 임하고 있다. 하나님이 지금 기다려주시고 있다. 너희를 참아주시고 한 번 더 기회를 주신다 라는 것들이 오늘 본문에서 속죄하고 사해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깨끗게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씻어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덮어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오래 참고 오래 기다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알아야 할 것은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용서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번 주 주일에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이 기억나시죠?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은 은혜의 기억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아야지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사랑의 기억이 있어야지, 그리고 그것을 알아차려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감사할 수 있고 반항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은혜를 모르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어쩌면 은혜가 있는데도, 은혜를 입었는데도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부모님들이 자녀를 향하여서 볼 때 제일 서러운 말이 뭘까요?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야? 이 말 할 때 가장 서럽지 않나요? 눈물이 왈칵 쏟아질 수도 몰라요.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뭔데?
엄마가 나한테 안 좋은 것만 줬잖아. 저도 그런 말 많이 했었거든요. 내가 엄마한테 나쁜 것만 물려받았어. 이런 말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어떻죠? 분명 하나님으로부터,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있는데 그것들을 싹 지워버리고 해준 게 뭔데? 나는 받은 게 없어 라고 뻔뻔하게 얘기할 때 이 사람 마음속에는 어떠한 감사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한 사람이 한 어떤 고아원에서 태어난 스켈레톤 국가대표 선수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는 어머니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대요. 그런데 고아원에서 자라는데 자기가 자라면서 이 감사함을 깨달았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저를 낙태하지 않고 낳아준 것에 대하여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감사함을 이 사람이 알고 있더라고요. 은혜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지금 나에게 주어진 사랑과 내가 어떤 하나님 나에게 돈을 많이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뭘 더 주세요. 물론 그것도 은혜의 요소겠죠.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나라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은혜가 엄청난 것이 주어졌구나 라는 것을 아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은혜는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인데요. 하나님이 저에게도 주신 것이 많습니다. 결혼을 하게 해주시고 또 가정이 생기고 자녀를 낳게 해주시고 또 제가 기도할 때마다 많은 응답을 주셨던 것들이 저에게는 사랑의 기억들로 남아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다. 나라는 존재가 어떻게 이 외모를 가지고 결혼할 수 있었지? 와,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이러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는데요. 저에게 있어서 더 큰 은혜를 깨닫게 하신 것은 무엇냐면요, 영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은 자임을 깨닫는 순간이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았음을 아는 시간이었어요. 그것이 오기 전에 제가 먼저 사랑받았다라고 느꼈던 것이 바로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대한 은혜를 알게 되는 것이 저에게 아주 큰 감동이었고 놀라운 사랑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행위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 저에게 경험이었습니다. 신학 중에서 이런 개념이 있는데요. 구원의 서정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회개하시고 예수님이 오시고 우리 마음에 찾아오시고 성령님 오시고 이런 것이 구원의 서정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 과정 중에 아주 제일 강조하고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회개함이에요. 회개함. 그래서 그 침례 신학 중에서는 회개함의 경험이 없이는 어쩌면 정말 구원의 경험을 알 수 없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회개의 경험이 없으면 하나님에 대하여서 구원받은 감동이 없게 된다. 그래서 회개를 아주 중요시 여겨요. 그래서 침례교 중에 이제 구원파가 그것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너무 지나치게 돼서 이단이 됐는데요. 그만큼 회개하고 내가 죄인이었고 내가 영적으로 얼마나 악랄한 죄인이었는지를 알게 되는 사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아주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없이는 죄 중에 은혜가 더하다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사랑함이 약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경험을 주시냐면 우리가 악랄한 죄인, 아주 추악한 죄인이었음을 우리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십니다. 저에게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 마음속에 저는 단 한 번도 제가 죄인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빛을 비춰주시니까 구석구석 우리의 제 삶 속에 인생을 돌아보게 하시니까 제 마음속에 아주 추악하고 제 혀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지적하고 혀로 살해하고 혀로 비난하고 제 혀로 입술로 사람들을 억누르고 제 마음속으로는 수많은 사람들을 마음속에서 음란하게 생각하고 있었고 제 머릿속으로 많은 사람들을 판단하고 있었고 그것들을 성령께서 제 마음속에서 자꾸 하나씩 기억하고 생각나게 해주실 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제 마음이 견딜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해야 되지?
제 마음속에 있는 추악함들이 드러날 때마다 부끄러워지고 그것들이 죄로 생각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는데 이게 너무 추악한 죄인이구나. 사람들에게 이것들이 알려지게 된다면은 나는 견딜 수 없는 사람이구나. 제 마음속에 엄청난 찔림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것을 덮는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셨음을 또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으려면 우리 안에 있는 놀라운 죄를 발견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께서 행하신 일들이 바로 속죄함입니다. 속죄함.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성령께서 아주 강력한 찔림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속을 헤집고 또 여러분들이 숨기고 감추고 있는 모든 죄들을 다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다 들춰내시고 여러분들 안에 있는 놀라운 죄들이 하나님 앞에서 발견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일들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30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용서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본토인이든지 30절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지라.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그러면서 그 예로 아래 32절에 안식일에 나무하는 자를 발견합니다. 32절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에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하는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고로 가두었더니 3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라. 그래서 죽게 됩니다. 자, 이 장면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와, 하나님 안식일을 나무했다고 이거 사람을 죽이시네. 이것을 깨달을 게 아니라 이 말씀은 30절과 31절에 예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나무한 사람은 그 일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을 알고도 행한 것이죠. 그러니까 30절에 해당하는 거죠. 고의로 그 일을 행하여서, 고의로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킹 제임스 번역에는 뻔뻔스럽게, NASB에서는 반항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반대하고 대항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는 행위로서 그 일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것을 파괴하시고 깨트리시고 쳐부수시고 이렇게 하나님은 그 대상을 향하여서 온전히 끊어지는 것을 행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할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한없이 은혜를 주시지만 그러나 무한히 한없이 우리를 끊임없이 아주 무한적으로 기다리시는 게 아니다. 반드시 정한 때가 있음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고 시간을 주실 때 우리에게 사랑을 무한적으로 베푸십니다. 그런데 정한 때가 있습니다. 그 기한이 있고 정한 때가 있으면 우리를 무섭게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문은 열려 있으나 모든 사람이 구원받지 못함을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나무에 달린 노뱀을 쳐다보면 구원을 받는 것 같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얻게 된다는 요한복음의 말씀이 있죠. 너희가 모세의 노뱀을 바라보며 사는 것 같이 나무에 달린 자를 바라볼 때 살게 되느니라. 요한복음의 말씀인데요. 그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죠? 그만큼 구원받는 것은 열려있고 누구나에게 열려있고 마치 모세가 이걸 바라보는 자는 살 것이다, 바라보기만 해라 하는 것처럼 구원에는 여러분들에게 돈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요, 봉사를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단순히 그것을 바라보는 것만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으로 구원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문턱이 높지 않다는 것이죠.
누구나에게 열려 있고 모든 이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또 한 가지 말씀하시는 것은 그러나 그것이 너희 누군가에게는 걸리는 돌이 되어서 이것을 보지 않는 자에게는 넘어지는 돌이 되어서 그것이 너희들을 향하여서 보지 않고 믿지 않았을 때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심판하심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베드로후서 2장을 한번 전체를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전체를 한번 보겠는데요. 베드로 전서 베드로후서 2장을 한번 쭉 보겠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으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서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들의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알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여 주관하는 이를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을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않느니라.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는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가 함께 연회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의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들이라.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을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그러므로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에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음이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오늘 베드로후서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나요? 심판날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들과 함께 하는 그들의 유혹, 그들의 삶을 따라가는 것을 따라가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 거룩함을 맛보고 다시 그들로 돌아가게 되는 사람들에 대하여서도 하나님께서는 심판에 대한 이야기들을 말씀하십니다. 그 토한 것을 다시 먹는 행위와 같다. 처음 형편이 나중보다
더 심하게 나중 형편이 더 안 좋아지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단호함을 말씀하십니다. 심판이 시작되면은 하나님은 이전의 모습을 눈 씻고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단호해지기 시작하십니다. 지금 우리를 향하여서 한없이 부드러우시다가 심판이 시작되는 순간 하나님은 반드시 그 칼을 우리 가운데 잣대를 내미시고 심판의 불을 행하시는 것이죠. 어쩌면 그래서 오늘날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이 계속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들이 우리로 하여금 지금까지도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심판이 시작되면 그 누구도 설 수 없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여셔서 끊임없이 딜레이 하시고 더 많은 이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끊임없이 주님이 오시는 시간이 딜레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단호함입니다. 단호함. 그것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음을 알고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이제 딸을 키우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런 모습이 보였어요. 노래를 막 좋아하고 춤을 춰요. 그래서 TV를 틀면 이제 음악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몸이 반응을 해요. 근데 가끔 걱정이 돼요. 얘가 나중에 커서 춤 너무 좋아하네. 나중에 막 클럽 가는 거 아니야? 걱정이 되는 거예요. 클럽 너무 막 죽순이 되는 거 아닌가? 또 어떤 놀이터에서 이때 보다 보면은 언니들도 있고 오빠들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오빠들을 따라가는 거예요. 오빠 하면서 오빠들을 막 쫓아가요. 오빠 뒷공무니를. 그러니까 마음속에서 부모의 입장으로서 내심 그냥 이게 걱정이 되는 거 있죠. 얘가 이쪽으로 너무 발달하는 거 아닌가? 너무 이성을 좋아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제가 이제 마음속으로 어떤 마음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냐면은 어렸을 때부터 단호하게 얘기해 줘야겠다. 아빠는 이거에 대해서 네가 성적으로 타락하는 것을 다른 거는 용서해도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 단호함을 초, 중, 고등학교 때부터 철저하게 얘기해야겠다. 제가 집에서 이제 유민이를 데리고 하다 보면은 제가 단호하게 저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내는 안 돼 하다가 유민이가 이제 얘도 약간 능구렁이에요. 네. 무슨 혼내면은 안 듣고 이렇게 막 그래 이렇게 해요. 애가. 그러면 예진 사모는 알았어 이렇게 하는데 저는 단호하게 아니야 하면은 얘가 네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번에도 이제 아기를 물었어요. 은성이를 물었어요. 둘이 장난치다가 팔을 막 물었어요. 그래서 예진 사모가 혼낼 때는 또 뭐 그냥 네 그러니까 장난치는 거예요. 네 막 하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했더니 네 하고 웃으면서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들어오니까 이제 예진 사모가 오빠 유민이 혼내야 된다고 사람 물었다고 이거. 그래서 저는 이제 단호하게 막 TV도 다 꺼버리고 막 안 되면 안 되고 다 끄거든요. 그러니까 유민 일로 와. 유민 이거 물는 거 안 돼. 왜 그랬어? 하면 안 돼. 했더니 네 하면서 유민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물는 거 안 돼요. 네 이렇게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단호함. 아빠는 너 안 되는 거 안 되게 하는 거야. 아빠는 약속을 지켜. 너 이거 안 먹으면 너 안 해. 난 이거를 너가 이거를 이행하지 않으면 난 하지 않는 사람이야. 이거를 몇 번 보여줬더니 내가 이렇게 하면 아빠가 나를 혼내고 내가 이게 혼나겠구나를 알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에게 하나님 계속해서 끊임없이 성경에서 베드로서를 통하여서도 경고하시고 오늘 본문에서도 그랬죠. 노아를 봐라. 노아 시대에 홍수했던 것을 봐라. 룻의 소돔과 고모라를 보아라. 이런 이야기들 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죠? 경고하고 계시고 나는 행하는 자다. 나는 심판을 하는 자다. 이것을 미리 너희들이 보고 내가 나중에 반드시 심판할 것을 너희는 알아야 한다. 마태복음 10장에서도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해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멸하실 수 있는 자를 두려워해야 한다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날 것이고 우리의 삶 속에 이것들이 이 삶이 영원한 것이 아니고 반드시 하나님에게 가서 다룸을 받은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 것임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이행하실 것을, 심판하심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이 그 두려움을 통해서라도 조율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심판 앞에 균형 잡힌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져야겠음을 보게 됩니다. 네, 설교도 길어졌네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심판, 그리고 하나님이 덮으심, 속죄하심,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용서고 회복이고 우리를 덮으시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인간은 하나님이 계속 용서해 주시지, 하나님 또 용서해 주시겠지 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자꾸 하나님을 향하여서 대적하고 하나님을 나보다 얕게 볼 때 하나님은 나중에 반드시 그것을 향하여서 또 다루시는 분명한 심판이 있음을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알고 기억하고 반드시 그 일을 행하시는 분임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이 교정되고 하나님 앞에 서서 바뀌어지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